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루하루 잘 지내고 계십니까? 10월도 이제 29일,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어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3절에는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 너에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자꾸 종의 멍에를 매려 하느냐. 방금 읽어드렸던 3절에서 할례를 받는 왜 자꾸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한 가지 율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 10계명에 보시면 또 10가지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살펴보시면 몇백 가지가 되어 있는데 유대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할례를 받자. 또 절기를 좀 지키자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런 사람들 율법을 하나만 지키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율법의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말은 3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율법 하나만 지켜선 되지 않는다. 율법을 전체를 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 전적인 타락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죄 안에서 속해서 죄만 짓고 살아감에도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정말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너희가 다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이 없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통할 수 있느냐?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랑을 행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다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꾀어서 진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를 요동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네, 그렇게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헷갈리게 하고 너희를 믿음에서 떠나게 미혹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또 요청하는 것이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네, 너희 스스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너희를 율법으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앞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또다시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유자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계획을 짜가지고 날마다 정해주는 그렇게 그대로 또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나 자녀들은 부모가 그 자녀를 길러야 하는, 잘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의 생활, 자녀의 시간을 이렇게 조절해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그런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잠을 자는데, 또 뭐 공부를 하는데, 아니면 운동을 하는데, 아니면 그냥 멍 때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는데 아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상황과 또 하는 일, 또 내가 얽매여 있는 직장의 상황에 따라서 내 시간이지만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너희가 너희 자신의 시간을 통제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 너희의 시간을 다른 사람이 통제하고 다른 사람이 너희의 시간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어릴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놔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유. 여러분들은 이런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 시간, 하루 24시간, 물론 그 가운데에는 잠을 자야만 되는 시간, 자고 싶지 않아도 자야만 되죠. 또 음식을 먹느라고 또 사용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 휴식을 취해서 체력을 좀 충전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쉬는 시간. 예, 그렇게 꼭 써야만 하는 시간 빼고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가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어떻게 사용하라고 너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느냐? 13절 중반 후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비추어 바라볼 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너에게 자유를 허락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너희가 욕심내는 거, 너희의 육체의 만족, 육체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그런 기회로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대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자유를 위해서 불렀다.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며 지내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 율법에 얽매이고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다 이루려면은 사랑하는 것, 사랑이 바로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합니다. 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모든 다른 계명들이 다 들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래서 자유롭게 자유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또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온 율법의 그 수많은 계명들은 어디에 다 들어있느냐?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경고의 말씀을 하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데 왜? 서로 다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비방만 하고 서로 비판만 한다고 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둘 다 망할 것이다. 둘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쉬우신가요? 예,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오면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속에 있는 화가 불끈불끈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그 이유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16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싸운다 서로 대적한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육체 욕심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없앨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둘이 서로 거스른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도 이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육체의 소욕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서로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스물스물 기어나오고 내 육체의 욕심이 자꾸 나와서 그것대로 행하지 못하게 그래서 너무 나는 곤고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내가 살아온 여정을 살펴보면
죄가 너무도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나는 어찌할 수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행하느냐, 육체로 행하느냐. 예. 근데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죠.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으로 행하려고 하지만 그게 자꾸 되지 않는다. 뭐 기도도 하지만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아. 또 하나님은 내 성품은 안 고쳐주시나 봐. 예, 뭐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의 성격, 나의 본성, 내가 타고난 그 기질을 뛰어넘지 못하시는 분인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각자. 좋은 것도 알고 있지만, 이거는 진짜 뜯어 고쳐야 돼. 라고 하는 성품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내 안에 좋지 않은 성품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고치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성령님도 그것을 다듬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왜 안 고쳐지느냐? 그것은 우리 책임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인격적인 분이셔서 문 밖에 서서 나는 두드린다. 그래서 문을 열어다오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우리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청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때문에 가로막힌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적어도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공짜로 그것을 얻지는 않으셨지만 핏값을 지불하셨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졌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졌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은혜를 그냥 받아서 자동적으로 구원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에 들었을 때 그것을 적어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반응은 보여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는 100% 예수님은 진정 나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100% 믿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반응은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반응도 하지 않는데 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의 전 세계 인구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그 소욕이 서로 싸우는데 그리고 내 성격 안 좋은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느냐? 바로 내가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 행할 것이냐?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냐? 적어도 어떤 것을 따라 행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19절 이하에 보시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육체의 일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9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원어도 보고 영어 성경도 읽어보자면 육체의 일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더 X로 되어 있어. S가 붙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더 fruit of the spirit. fruit에 S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는 9가지가 다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특성이 9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 여러 가지인데 보시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나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28절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미혹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끔찍한 저주, 끔찍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마치 그거와 똑같은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고 먹을 수 있었던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에덴을 쫓겨났죠.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형벌, 저주를 받은 것처럼 앞서 이 여러 가지 나열했던 이러한 죄 속에 빠져서 사는 자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불법을 행하는 자, 또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불의, 추악서부터 여러 가지 죄악의 예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하고자 하지 않는데,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그 이유를 그 앞서서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예, 이것이 바로 그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 그 마음에 하나님을 원하는가, 진정으로 그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진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이런 불법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러한 일을 행하면 죽는다, 죽을 거야 라고 정한 것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 생각나는 일들 있지 않으십니까? 예, 바로 지난 주일이죠. 광화문을 비롯한 시청, 서울역 부근에서 약 한 100만 명에서 110만 명, 또 온라인을 다 통합하자면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우리도 이 더생명교회 안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바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이죠. 예, 차별금지법. 말은 좋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혐오해서 그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또 용어를 조금 부드럽게 해서 평등법,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죠. 거기에 보시면 성적 지향,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지으셨고 다른 성은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성까지도 내가 정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성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난 남자인데 남자와 하고 싶어, 여자인데 여자와 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까지 무어라고 하지 못하는, 만약에 그것을 지적하고 혐오스러운 발언으로 처벌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실정법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활용해도 가능할 것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못을 박아서 무엇이라 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 같이 옳다고 하면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축복기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목사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한다. 뭐 오늘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너무도 혼탁한 세상, 그래서 이 대한민국만큼은 그러한 세상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들, 예,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특히 성적인 방종,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예,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똑같이 뭐 행음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 둘, 셋, 넷, 예, 네 가지나 되는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열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예,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나 음행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도 표현이 가능한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성적인 행위는 싫어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 우리를 종의 멍에, 율법의 종의 멍에서 벗어나
예,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그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 있다고. 그것은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거죠. 진실한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응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죠. 예. 물론 단박에 오늘 하루 만에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렸죠. 예,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시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바로 저 중동의 사막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각자 처한 환경에서 진짜 광야와 같은 하나님과 독대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